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정확히 얼마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순절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마도 이제 추측하건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세상이 작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지막한 자리에 있다가 다리가 펴졌으니까 자기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키가 세상이 작아졌을 것 같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는 여름이면은 하는 일이 냇가에 가서 수영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늦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돼서 배웠는데 처음 물에 떠서 몇 미터를 제가 수영해서 가는 그 순간 아직도 못 잊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했겠죠. 저 처음으로 걸어본 저 사람은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 말씀은 걷지 못하는 사람, 실제로 두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진짜 벙어리가 누구냐, 진짜 귀머거리가 누구냐, 진짜 안전뱅이가 누구냐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이 말을 못하고 못 듣고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전뱅이는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진짜 벙어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진짜 귀머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시 찬송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 뭐 꼭 신앙생활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삶 전부가 신앙생활이죠. 내 삶을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 또 최근에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마땅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입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벙어리같이 원래 육신적으로도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것도 못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 한 40년 전에 저를 아신다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까지도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남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모순된 측면이 있죠. 그 두 가지 모순된 측면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참 죄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근데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한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송함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때로는 죄송함이 더 커버리면은 그냥 나 같은 것이 하면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적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경을 읽으시고 요즘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독씩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도 맡은 과목이 모세오경이라서 짧은 기간에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지 못한 부분도 조금씩 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에서도 그렇고, 오늘 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서도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런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래서 우리의 무기로 장착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게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잠깐 나누고, 이거는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새벽 예배나 그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3장이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4장에 넘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 10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했던데, 이제 조금 어제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저기 나온 첫 부분이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렇게 하셨죠. 저 언약이 몇 번째 언약입니까? 불과 얼마 사이에 두 번째 세우는 언약이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19장에서 나하고 언약을 맺겠느냐? 맺겠습니다. 24장에서 언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여일 만에가 아니라 40일째 되는 날 파기가 되어버렸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모세가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지금 저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두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지금은 잠깐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으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냈을 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사기에서 이방 민족들의 그런 압박과 그런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위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기도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지금 40일,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두 번째 40일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컸겠지만 상식적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응답하시는 것인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걸 나누려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요. 6절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고 계시죠. 바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뭘 선포하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에게게 모세가 바란 게 저런 거였겠습니까? 40일, 50일, 60일 하나님의 그 불의 임재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바랬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저거였죠. 하나님이 아구야 내가 잘못 줬다, 다시 줄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들에게, 또 모세에게 그 말 너무나도 안 듣는,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저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나서요, 저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것, 그렇게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뚫고 끝까지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었고요. 마치 이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기다리던 제자들의 모습이 반짝 나타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4번 말씀하실 십자가 예고 중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가 그때 아니었습니까? 믿음을 갖추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모세가 그 32장과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아시죠? 그런 기도, 물론 그 전에 40년 주님이 준비시키신 것도 있지만 이 모세가 믿음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우리 34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거기까지만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고 나서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어떤 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말씀하시기 전까지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 이루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계획하신 것이고 저 일을 언제 이루셨을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 아니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셨던 그 일,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제 들었던 마음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첫 번째로 시켰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그 놀라운 역사, 시간은 1400년 흘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마음에,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마음의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글을 쓸 때 주님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준비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준비해서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구나.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내용이나 그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진 그 본심이 같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들리고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안전뱅이 된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이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두셨던 그 뜻이 있어서, 본심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이르러서야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오랜 세월을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갈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자신을 향하여 둔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일어났고요.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하고 굳어있고 얼어있던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과 동시에 우 하면서 뭔가 금이 쩍쩍쩍쩍 하면서 사람들의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부터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영, 잠들어 있는 영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일이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요 확 몰려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아직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에게 쏠려 있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많은 기적들, 저도 제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 체험들 우리 교회는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는가?
그때의 저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습니까? 아직은 기적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몰려든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또 한 번의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어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볼 때 빨리 눈을 들어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이 초점을 정말 잘 맞췄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기적이 일어나서 2배에 잠기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에 눈을 두지 않고 그 일을 이루셨던 주님을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졌고 사도가 되어졌고, 오늘 이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에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죠.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전해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믿지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확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도 2-3달,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예수님 부활 이전으로 간다면 한 2-3달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달 전이었만 해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사도로서의 그 표정 관리하는 거였겠습니까?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속으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도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 일을 놓고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내려왔다고. 그때 옷을 찢으면서 말려가지고 겨우 제사 지내지 못하게, 그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주목하고 했을 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베드로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놓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은 몰라도요, 이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 걸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겠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때 이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오셨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그 초반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빛을 비추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의 심령에도 이제는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것을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셨지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보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고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5,000명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서 기적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다만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 영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흔들려서 깨어나면 거기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제서야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러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도 기적을 볼 때 그 기적만을 보고 더 큰 기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말은 주님을 전한다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증인이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증은 나타내야 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조금 고난을 받으시거나 핍박을 많이 받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은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전 삼고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나는 약해요,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자꾸 세상 걸 바라보고 끊지 못하고, 지금 끊어! 라고 하는데도 끊지 못하고 그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고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의 정의를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것으로 각자 만난 주님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성령 충만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최고의 성령 충만의 정의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지금 베드로의 상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물론 더 있지만은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다 죽어버리는 것.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항상 그러하셨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은 미얀마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미얀마 가는 것이 2007년도였는데 양구는 그래도 좀 낫죠. 제가 그때 갔던 우리 초초 선교사님이 있는 라시오, 가는 길에 펼쳐지는 풍경, 또 거기서 봤던 그런 장면들은요, 제가 와서 그렇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선교 목적이 아니면 다시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오는 길에, 갈 때는 몰랐지만 오는 길에 태국 방콕을 들렸는데 그 방콕이 천국같이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면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셨다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안에서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내일 저 문을 나가서 내일을 살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김병국이 살면은 그는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히는 것이죠. 주님이 사셔야 주님의 열매를 맺히는 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물리치고 주님을 귀하게 여겨 드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동의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다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실제로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겨드려서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 되었든지 다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런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다 아시고 다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하셨지만, 그냥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 그냥 너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핑계대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 전에도 우리를 아셨지만 구원 후에는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많은 일들로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써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서 영 한 번 사는 거요, 주님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건 오늘 너무 일찍 끝나는 것 아닌가, 그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같이 많이 다녔던 것 같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날도, 이 일이 일어나는 그날도 9시, 오후 3시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었으니까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러 가는 이 베드로 요한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두신 예수님의 뜻을 보았고, 그 사람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을 본 것이었죠. 어떤 계획요?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만약에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또 육신이 살아서 자신을,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겼다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네,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단이 이런 생각 주지 않겠습니까? 틈만 보이면.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달라졌을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간증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제가 뭐라고 평가는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만 1만 명 고치신, 기도해서
아니, 그분이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분인데,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줄을 몰랐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6.25 때 피난을 오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제비 한 마리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더니 그 권사님 앞에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죠, 젊었을 때니까, 툭 떨어지면서 죽어버리더래요. 뭐 제비 한 마리 죽을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날아오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떨어져 죽는가? 근데 그 제비를 이렇게 들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이 제비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부득하고 살아서 날아가더랍니다. 본인이 제일 놀랬죠. 그냥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키우던 뿅아리가 죽어서 다시 뿅아리를 놓고 기도했더니 뿅아리가 살아났대요.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동네 아이들 중에 열이 나서 심하게 앓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낫고, 이제는 믿음의 담력을 얻고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사건 한 가지는요, 이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 100% 믿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할까? 뭐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천국 보약이라고 부르는 뭐가 있었답니다. 뭐 다른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밀가루에다가 그냥 간장을 넣어서 반죽한 거랍니다. 그거를 천국 보약이라 그러면서 아픈 사람에게 붙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붙이는 순간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또 나면서부터 뭐죠,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거리가 좀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눈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물로 씻으면 되지, 왜 꼭 실로암 물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침을 이긴 진흙이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실로암 물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신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말씀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다른 큰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순종해드리고, 주님이 다 보시니까요. 그런 걸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부러운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 그것이 부럽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말을 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까지도 이게 세 번째네요. 내게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그렇게 되기를 더욱더 바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결코 베드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준비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터인데, 절대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만 높여 나가서, 더 지금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때에 우리가 등대되어져서 나가서 주님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만 준비되어지면 얼마든지 보내주시고, 오늘 현장 기도에도 했지만 좌천에 세워질 우리 글로벌 센터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놓으시옵소서.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여 하시오매. 아버지여, 주의 빛신으로, 우리 주님의 빛신으로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놓으시옵소서. 주여 놓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필요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몸된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을 다 끊어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오며,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